지난 8월 25일 목요일이지요. 이태리 로마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278명이 죽고 또 실종되고 지금 계속 시체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 진원지는 로마에서 동쪽으로 85마일 위치했던 산간지대 아마트리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마을 전체가 절반이 가라앉아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이랬어요. 그것도 지진이 잠들어 있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3시 36분에 지진이 터졌기 때문에 그저 자다가 당한 겁니다. 꼼짝없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야고보 4장 14절이 생각났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대에서 일어났다면 그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 이태리 로마는 거의 지진이 안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오손도손 앉아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잠들었던 그 밤이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혜에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한 날이 바로 그날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 밤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오늘 밤 잠자리에 눈 감고 들었지만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 그러나 그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저는 우리 성도들과 다 함께 외우고 싶은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설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을 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자녀들의 이런 구원의 확신을 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언젠가는 헤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의 눈물로 헤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오시는 날 만나리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산다는 이 소망으로 우리가 웃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야 됩니다. 세상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백보자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하는 그 심판대는 아무도 서지 않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 얻었고 마지막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다 그날 드러나 상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날 알 수 없지만 덫과 같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고 인정받는 신자 되고 우리 주님께 구원받는, 상급받는 신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날에는 모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7촛대 7교회 사이를 다니시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 생각까지 깊이 숨겨진 모든 죄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의롭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구속에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죄 사함 받는 능력, 구원의 능력, 천국문을 여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먹같이 그 문제를 흰눈같이 할 수 있는 능력,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들같이 많은 죄라도 이 예배 시간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의 피에 여러분의 몸을 잠그십시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요단강에 잠그는 순간, 7번 잠그는 순간 깨끗해졌다 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작은 죄, 큰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를 막는 것은 부도처예요. 이 전류를 막는 것은 뭔 큰 물건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책받침 같은 거 하나 끼워 넣어버리면 그냥 전류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작고 큰 죄가 아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디스커넥 시켜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만드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데서 죄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 오늘 본문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광명한 데서 드러내고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그들은요 얼마나 거룩한 예복을 입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는요 온갖 가증한 숨은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증한 죄악, 외식하는 속에 숨은 죄악들이 있으면서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예쁘게 페인트 칠했는데 속에는 온갖 해골들이 부패한 냄새가 가득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오래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동유럽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헝가리에 갔어요. 폴란드 이렇게 체코슬로바키아 돌다가 참 헝가리에 갔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체코슬로바키아에 갔는데 여기서 공항까지 50km 남았습니다. 그는 킬로미터를 써요. 50km 남았습니다. 한참 달려가네. 여기서 공항까지 75km 남았습니다. 아니 50km 남았다 해서 달려가면 이제 30km 남아야지요. 한참 달렸는데 왜 75km 더 늘어납니까? 참 표지판 잘 된 것은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 좋은 미국에 그 중에서도 제일 공기 좋고 물 좋은 토렌스에 사는 걸 복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세계를 여행 다녀보면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길이 좋고 표지판 좋고. 그런데 헝가리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다 나가서 검색대를 이제 통과합니다. 목사님들 가방을 다 놓고 쭉쭉 통과했는데 한 목사님의 가방이 걸린 거예요. 특별 검사로 저쪽에 끌려갔습니다. 가방 다 끄집어내놓고 안에 물건들 전부 다 드러내, 속옷, 내의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거 다 끄집어내면 다 끄집어내야 되네. 그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근심스럽게 쳐다보니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나는 걸릴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분들이 아마 검색 때 이게 엑스레이가 고장났을 거야. 염려 마세요. 큰 소리 빵빵 치던 이 목사님. 그런데 뭐가 하나 따까닥 걸려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하는데 조그마한 지갑 안에
조그만한 칼이에요. 그게 언제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손가락보다 작은 조그만한 칼이 거기 안에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게 왜 내 가방에 있지? 그게 왜 자기가 넣어놓고요. 언제 넣었는지 모르지만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여행 간다니까 막 챙기고 조그만한 가방 지갑 안에 한쪽 구석에 있으니까 그대로 막 챙겨가지고 왔는데 이게 그냥 마지막 검색대에 걸려버린 거예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말 이를 상상을 못했대요. 생각도 안 난대. 그러면서 하던 얘기가 이게 헝가리 공항에서 들켰으니 망정이지 천국 입구에서 걸렸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게요 제 마음속에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차라리 들키면 회개할 기회나 있지. 내 영혼이 천국 검색대 앞에 섰을 때 통과하는데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죄 하나가 딸까닥 삑 소리 나면 그건 그대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공항 검색대에서 걸리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는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세상이 어둡고 패여갈수록 우리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손잡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앞에서 그가 유혹할 때 이 가정의 모든 거 다 줬습니다.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난 당신 건드릴 수 없어요. 당신 요구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곳에 당신하고 나밖에 둘이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호와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덕죄하리까. 그걸로 이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우리 집의 가훈을 여호와 앞에서 고람되어 그걸로 섰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아무리 홀로 있는다 할지라도 어두운 길에서도 여호와 앞에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승리했던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의식을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며 세상 유혹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크레타이 목사님이 집에 큰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어릴 때 사가지고 온 거예요. 털이 많은 개인데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개집에 가서 저 개를 샀으면 좋겠다. 그 자기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개라 데리고 왔는데 이 개가 크니까 털이 많아지고 뭐 그냥 송아지만 해졌어요. 근데 이 개가 갑자기 머리가 뚱뚱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씩씩거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안 되겠다 해서 동물병원에 들어갔는데 동물병원의 의사가 겉으로 검사해봐야 도무지 이상이 없다. 정밀 검사를 했는데 뜻밖의 목에 고무줄이 살 속을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요.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개를 어릴 때 갖고 왔는데 그게 고무줄을 목에다 이렇게 걸어놨다가 그 고무줄을 잊어버렸어요. 털이 자라지요. 고무줄은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요. 개는 자꾸 커지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 개는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고무줄이 자꾸 쫄리니까 물도 못 마시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그걸 수술했습니다. 고무줄을 잘라주니까 적시로 숨을 쉬면서 물도 밥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숨은 죄는 질식시키는 고무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숨은 죄가 우리 영혼의 찬양을 끊게 만들어요.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숨은 죄, 작은 죄. 내 영혼을 질식시키는 그 죄를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날성금으로 잘라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케 될 것입니다. 참된 해방이 있습니다. 무슨 죄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함받는 역사가.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미쁘다는 말은요 100번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미덥다는 얘기. 이 좋은 단어가 우리가 사라져버렸어요. 한국말에
미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압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습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우리 영혼을 쪼르는 그 죄악의 숨은 죄의 고무줄을 이 시간 말씀의 칼로 잘라버리고, 여러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숨은 죄를 다 해결받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에슬레는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죄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달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그들이 성직자든 병신도든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이 땅의 악마의 왕국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숨은 죄를 십자가로 처리하고 죄와 사후대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두려워하며 살아야 해요. 같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은 몸밖에 못 죽여요. 아무리 핍박하고 그들을 순교자들 순교하고 죽여도 몸밖에 못 죽여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영원히 던질 수 있는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다. 여러분 이제부터 산수합니다. 이건 수학도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참새 5이 2 아사리온에 팔린다. 자, 계산합시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2 아사리온에는 참새 4마리가 돼야 돼요. 근데 참새 5이 2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이게 5번째 참새는 그냥 끼워주는 거예요. 값에 치지 아니하는 거. 여러분 뭐 이렇게 여기에서는 뭐 덤으로 이런 게 잘 없지만 한국서는요, 뭐 사과 같은 거 사면 사과 20개 사면 1개 끼워주세요. 호도 뭐 30개 사면 한 2개 끼워주세요. 그렇게 끼워주는 겁니다. 덤으로 넣는 겁니다. 값으로 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데 값으로 치지 아니하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왜 하나님이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도 있는 마스터 키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요, 피난처는 십자가 그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37장 17절에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랍사게가 보낸 이 편지를 보십시오. 눈을 떠보십시오. 하나님을 회방한 이 말을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사 천한 만민이 하나님 홀로 하나님인 것을 상천하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 다음날 가보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다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탄과 마귀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으면.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요즘 말하면 암병입니다. 근데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돼.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에게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으니 너는 빨리 가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내가 너를 고쳐주고 수한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하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대군들 주위에 있는 큰 나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하셨던 히스기야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고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늘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세상과 지약과 마귀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 아멘 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생활 속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조화가 아니라 생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구원받잖아요. 세례받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 교회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당시의 배경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길가에 만난 사람 굿모닝, 하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Caesar is my king,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게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바로 고발당하고 재판받고 사자굴에 화형장에 참수형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라는 고백 하나가 바로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자의 삶을 살면 소수의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파워 있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진주 지방에 사람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트럭에다 막 태워가지고 끌고 와서 죽이려고는 공산당이. 그런데 이 공산군 장교가 출발하기 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 다 내려와라.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냥 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뭐 그냥 바로 서슬이 시퍼렇게 총으로 운동장에서 죽이고 가겠다는 거니까. 근데 거기 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김희용 장로님. 이 김희용 장로님이 가만히 있다. 처음에는 안 일어났어요. 내려가면 바로 죽을 것 같으니. 그런데 바로 이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 앞에서 너희 부인하고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래, 맞아. 끌려가도 죽고 여기서도 죽을 바에는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장로라고 고백을 당당하게 하고 죽자. 그렇게 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나의 장로요. 큰 소리 딱 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자 바로 총을 끄집어내어서 머리 갖다 대고 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긴급하게 그 장교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있는 동안 그 짧은 시간에 김희용 장로님,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난 여기서 내가 죽은 겁니다. 내 남은 생애를 주님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간절하게 묵상으로 기도했는데 전화가 끝나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이 장교가요, 빨리 출발하라 그러고는 차 타고 가버렸어요. 총 쏘고 죽이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급해가지고 그 운동장에 혼자 서 있는 김희용 장로님이요, 너무나 놀랍게 빨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너무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 펑펑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수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여수 성강교회입니다. 여수에 가보면요,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지어놓은지 몰라요. 그 길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부흥의 강사로 갔습니다. 가서 그 김희용 목사님을 제가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간증을 들은 것입니다.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이 간증을 합니다. 살아있는 그런 김희용 목사님 세상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유명한 한국의 기독교사의 이름을 남기는 김동익 목사님, 서울 세문안교회 김동익 목사님이 바로 김희용 목사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아들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고 본인도 큰 교회를 세우고 영광스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보면 주님 오실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고 사람들 앞에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바로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온 천군 천사들 앞에 존귀함을 받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